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그래요. 부활절 전주일, 종려주일. 그리고 이 종려주일이 지나고 내일부터 예수님의 고난의 하루하루가 시작되어지는데 이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고난이 지나고 나면은 다음 주일 부활절, 부활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세월을 지날 때가 있어요.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건 터널이에요. 동굴이 아니에요. 동굴은 끝이 막혀져 있어요. 터널은 끝이 뚫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터널을 통과하고 나면은 밝음이 올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아침이 올 줄로 믿습니다. 희망의 아침이 올 줄로 믿습니다. 되는 역사가 있다. 여러분들 그런 줄 알고 혹시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다고 해서 절망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희망이 오고 있습니다. 부활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되는 역사가 있다. 믿습니까? 오늘은 그 부활절을 앞둔 전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가지를 꺾어가지고 막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을 해요. 그때 그 종려나무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을 환영했다고 해서 이 날을 종려주일이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그 입성의 의미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지금 현재 입장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면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데,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에 있는 시온의 딸들아, 여러분들의 왕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왕이 여러분에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 5절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서 9장 9절에 나타나는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거기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왕이 너희에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시며 그는 공의로우시며 공의롭다. 정의의 사자로 오신다. 정의를, 지금까지 압제를 받고 억울함을 받고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런데 정의의 사자로 오신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기대가 돼요. 로마의 압제를 받고 억울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정의의 사자로 오신다는 것은 얼마나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자유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희망이었어요. 그래서 온 백성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환영하며 종려나무가지를 꺾어서 환호성을 지르는 거예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여 오시옵소서 막 흔들면서 환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종려나무가 뭐간데, 이 종려나무는 식물학에서 학명으로 피닉스라고 그러는데, 이 피닉스의 뜻은 불사조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이집트 신화 속에 새 이름으로서 새, 불사조, 죽지 않는 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무를 불사조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요? 이 나무가 거의 잘 안 죽는데요. 그래서 강풍이 막 불어도 이 나무가 이 바람에 의해서 휘어지기는 해도 바람이 그치면 이렇게 넘어져서 완전히 휘어졌던 나무가 다시 살아난대요. 다시 일어난대요. 강풍이 불고 나면은 그리고 오히려 그 뿌리가 더 튼튼해진대요. 그 뿌리가 한번 넘어졌다 다시 일어나면 더 뿌리가 튼튼해진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 종려나무의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넘어질 때가 있어요. 큰 강풍이 있어갖고 휘어져 가지고는요 다 꺾어져서 바닥에 붙어 있을 때 있어요. 그런데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때가 되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더 튼튼해져 가지고 일어난대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단련받고 난 이후에는 더 아름답고 화려하게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 그 말이지요. 또 이 종려나무는 불에 타도 완전히 생명이 끊어지지 않는데요, 다시 순이 돋는데요, 불로 태워도 죽지 않는데요. 그래서 불사조라고 하는 피닉스의 뜻이 있대요.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이유는 종려나무가 불사조를 상징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기 민족을 불사조처럼 다시 살리는 정치적 메시아가 될 것을 기대했어요. 정치적 메시아로 오신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왕으로 오신다. 그리고 우리는 로마 압제 밑에서 자유를 얻지 못하고 압박받고 살아가지만은 우리 민족이 이제 해방될 것이다. 우리 민족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호산나를 외쳤어요. 호산나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막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의 왕 되신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소리쳤어요. 그러죠. 그분이 정치적 왕으로 오시면 뭘 못하겠어요. 다 쓸어버리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으키면 좋았겠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서 자꾸 하는 말이 죽는다, 나는 죽는다, 자꾸 죽는단 말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을 구원하기는커녕 자기 자신도 구원 못하고 진짜 죽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실망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누구에겐가 막 희망이 있고 막 기대를 했어요. 기대했던 사람에게 실망을 가지면은 그 반대의 급부로 더 큰 실망이 생기잖아요. 희망을 가졌는데 그 희망대로 안 돼. 그러면 더 큰 실망이 나중에 발전해 가지고는요,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너 그러려고 나를 그렇게 자꾸 그랬어. 분노가 일어나는. 그래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소리쳤던, 당신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우리의 왕이라고 소리쳤던 그 군중들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라고 돌변해 버렸어요. 그 전에는 주님, 나의 주님이여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당신이 우리의 왕이라고 환영했는데, 그들의 심령이 돌변하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희망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불사조 되신다는 그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과 우리가 잘 되고 성공한다고 하는 그 성공의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과 세상이 말하는 불사조의 의미는 달랐다는 거예요. 야, 예수 믿으면 안 죽는데, 안 죽는데. 그리고 죽어도 산대. 죽었어, 그 살아날 거야. 지금 예수님께서 죽어도 산다는 그 의미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단어대로의 그 의미가 달랐어요.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놓인 간격이에요. 틈이에요. 간격. 그 성경이 그러잖아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꾸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실 것이다, 저렇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대요.
나아만의 생각과 엘리사의 생각이 달랐어요.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오기만 하면은 그러면 엘리사가 자기를 환영하고 자기의 환부에 손을 얹어서 기도해주고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이 짠 하고 나타날 줄 알았는데, 그런데 엘리사가 자기 생각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 요단강에 가서 네 몸 7번 씻어라, 나와서 보지도 아니하고 사람 시켜서 말만 하는 거예요. 기분 나빴어요. 그런데요, 나중에는 자기 생각을 내려놔요. 그리고 말씀대로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마르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달랐어요. 마르다가 물론 예수님을 섬기기를 원했어요. 잘 대접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대접한다고 부엌에 가서 예수님을 섬긴다고 막 음식을 만드는데 분주했어요. 마리아는 자기를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면서, 예수님 왜 지금 마리아하고 거기서 도닥거려요? 마리아 내보내서 너 네 언니 좀 도와줘라, 좀 말 한마디 좀 해주세요. 예수님의 생각은 그런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야, 분주하냐? 안 해도 괜찮아. 그리고 해도 많이 하려고 하지 마. 한 가지만 해도 돼. 그 분주하게 하지 마. 마리아는 지 좋은 편을 택했어. 뺏기지 않을 거야.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뭔가 충성한다고, 뭔가 잘해보겠다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자기 생각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는 거, 초점을 맞추는 거. 여러분들 라디오가 이렇게 있는데 라디오가 사이클이 안 맞으면 지지직거리고 소리 안 나요. 사이클이 맞아야 돼요. 우리가 어렸을 적에 돋보기를 가지고 장난질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는요, 햇볕이 있으면 그 돋보기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초점이 맞으면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초점이 맞으면 영적인 불이 일어나고 축복의 불이 일어나고 기적의 불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간격을 좁혀야 돼요. 간격을 좁히기 위해서는, 그러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내려놔야 해요. 그 예수님께서도 그러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근데 우리들의 기도는 어때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내 원대로만 되기를 원합니다. 그잖아요. 여러분,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랐어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어야 산다. 이건 우리는 상상할 수 없어.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자꾸 우리는 살아야 산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자 그러는데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죽어야 산다. 이 말씀의 의미가 아직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자꾸 허공을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떠세요? 죽어야 산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은,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말씀의 의미가 감이 잡힌 분은 예수 믿는 것이 뭔지를 알고 진수를 알고 진국을 알고 그 말이 뭔지를 모르고, 죽어도 산다 그러는데 왜 죽는데 죽는 거야? 자꾸 그러면서 생각하는 사람, 아직 지금 신앙생활의 맛을 모르고 진리를 모르기 때문이다. 자, 봐보세요. 엄마가요, 임신을 했어요. 이 태중의 아이가 생명이에요. 자, 이 생명이 사람이에요, 사람 아니에요? 대답 좀 해봐요. 사람이지, 당연히. 사람인데요, 사람입니다만은 진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태어나야 돼요. 자, 근데 10개월이 차고 때가 차야 돼요. 아무 때나 나오면 안 돼요. 때가 차가지고 이 아이가
태어난다고 해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다고 해서 나와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나올 때 이 아이의 입장에서는 죽는다고 나와요. 그리고 그 아이의 입장에서는 죽는 거예요. 아이고 나 죽겠네. 여러분들 이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왜 우는 줄 알아요? 그거예요, 그 이야기예요. 아이고 나 죽겠네. 그 몰랐어요. 응애 하는 말이 지금 그거예요. 나 죽겠네. 엄마의 그 좁은 산도를 통해서 나오는 게 얼마나 자기는 죽겠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생명을 지금 공급해주는 이 탯줄, 이게 잘리면 죽는 거예요. 근데 진짜 잘라버리는 거예요. 근데 죽는 줄 알았는데 사는 거예요. 근데 사는 것이 보통 사는 게 아니라 이 태중에 있을 때 이 아이하고 세상에 태어난 아이하고는 달라. 차원이 달라. 차원이 달라. 이 아이가 죽는다 할 때 진짜 그 아이가 생명을 얻는 것처럼 그것 죽어도 산다, 죽어야 산다는 의미 바로 그거라는 거죠. 병아리가 자기를 보호하고 있던 그 알을 깨는 것은 깨고 나와야 쓰는 거죠. 근데 이 알은, 이 껍질은 나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깨지면은 그건 죽는 거예요. 근데 때가 차서 그 알을 깨고 나올 때 진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알을 깨고 죽어요. 그런데 죽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살아나요. 사람이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 때가 되면 죽어요. 근데 사람이 사는 것이, 진짜 사는 것이, 이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어, 물론 그것도 사람이지만은 진짜 사는 삶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진짜 사람으로서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진짜 우리 인생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육신을 벗어야 돼요. 이 육신은 영원하지 않아요. 이 육신은 낡아지는 거예요. 이 육신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영원할 것 같다고요. 우리 여기 젊은 청년들, 젊은이들 참 얼마나 예뻐요. 피부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런데요, 세월이 지나면요 이렇게 쪼글쪼글해져요. 이게 세월이에요. 아무리 예뻐도 아무리 젊어도 아니에요. 육신은 낡아져요. 한계가 되면은, 때가 되면은 이 육신을 벗고 우리는 죽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으로 들어갈 때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면은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 것처럼 엄마 뱃속에 있던 이 태아가 세상에 태어나고 탯줄을 끊었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럴 때 진짜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 것처럼, 여러분, 애벌레가 자기 몸을 어느 때가 돼가지고 꽁꽁 묶어요. 어느 때가 되면은 애벌레가 막 배추잎 먹고 살다가 뽕나무 잎을 먹고 살다가 때가 되면은 자기 몸에서 씨를 빼고 막 꽁꽁 묶어요. 그리고 고치 속으로 들어가요. 고치 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무덤 속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사실은 그 고치 속으로, 애벌레가 고치 속으로 들어갈 때 그것이 오히려 사는 길이라는 것 아는가요? 때가 되면은 그 고치를 물어뜯고 나와요. 그러면 이전 꿈틀거리던 징그럽던 그 애벌레가 그 애벌레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애벌레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형형색색의 나비로 푸른 창공을, 여기서 꿈틀꿈틀거리며 이 세상에서 기어다니던 애벌레가 푸른 창공을 나는 아름다운 나비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는가요? 이게 부활이요. 이것이 새 생명을 얻는 것이요. 이것이 죽어도 산다는 이 의미라는 거지요.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의 힘을 증언하였으니, 또 나그네의 힘을 증언, 그들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였어.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본향 찾는 자, 진짜 우리의 본향이 어디냐? 그런데 사람들이 본향 이야기를 하니까 자꾸 옛날 고향, 자기 집 고향, 나는 고향이 어디야? 어디야? 고향 생각하는데 아니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육신적 고향을 생각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내가 돌아갈 내 고향 그곳으로 간다는 말이 아니라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것이다. 거기를 사모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진짜 고향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의 고향 하나님의 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죽어도 산다는 의미, 죽어도 살아.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 말을 해도,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해도 제자들이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랐어. 자꾸 생각을, 육신적 고향만 생각하는 거야. 육신적 성공만 생각하는 거야. 자꾸 육신적인 이 땅에 있는 어떤 축복적인 것, 물질적인 것만 생각하는 거야.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수없이 내가 죽는다, 근데 나 다시 살아난다, 그 말을 해도 그들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아니, 들리지도 않았어요. 부모가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공부해, 너 나중에 너 후회한다, 그 아이의 입장에서는 뭔 말인지를 알아듣도 못하고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아이고 뭐 나 후회 안 할 거야 엄마, 후회 안 할 거야. 너 틀림없이 후회한다. 후회 안 한다. 듣지를 않아. 듣지를 않아. 그 아이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그런데 그래도 그 아이가 엄마가 지금 말하고 주의사항을 주는 거, 그것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라는 대로 한 아이는 나중에 진짜 성공의 주인공이 되고, 자기 고집대로 나간 아이는 나중에 후회 막심하면서 그때 엄마 말 들을 건데 그러면서 청개구리 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흘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도 뭔 말인지 못 알아듣지만은 부모 말을 듣고 순종하는 아이는 복된 아이야.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 그러나 부모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훨씬 더 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아무리 쥐어짜 않은 생각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더 높아. 성경에 그러잖아.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이 보통 높아요 땅하고 하늘하고,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달라. 내가 너희들보다 더 높아. 내가 하라는 대로 해. 하나님의 생각이 더 높으니까 말씀이 있으면 순종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붙들어라. 하나님의 길을 가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못하면은요, 신앙생활이 참 힘들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을 믿으면은,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이 하나님을 믿으면은 실제적으로 나에게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감당할 만해요. 나중에는 결국 합력해서 선이 되는데, 결국은 잘 되는데. 여러분,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육신적으로 이 한계가 끝나서 세상을 떠나요. 그래서 장례식을 치러요. 또 이제 우리 여기 대전 지역에 정수원 화장장에 가봐요. 가면은 많은 이제 장례식을 치르는 사람들이 막 와요. 지금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화장장이 너무 밀려갖고 있대요. 자, 그런데요, 그곳에 가서 보면은요, 막 절망하고 하염없이 우는 사람이 있어요. 절망이에요. 맞죠? 절망이지요. 여러분, 죽음 이상의 절망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나는요 죽음 두렵지. 그래요, 나는 죽으면 끝나니까 나는 괜찮아. 그런데 내 가족들은, 여러분의 가족들이 죽으면 여러분들 나 죽어도 괜찮아요. 그래요? 우리 아들 죽어도 괜찮아요. 그래요? 절망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 이거 얼마나 큰 절망이에요. 그래서 막 그러지. 이제 다시는 볼 수 없어. 화장장에서 거기서 불로 태워져서, 그래서는 다 해서 나중에는요 재로 남아. 한 줌의 재로 남아, 한 줌의 먼지로 남아. 이 얼마나 절망이에요. 이제는 다시는 그의 얼굴을 볼 수 없어. 사라졌어. 내 사랑하는 사람이 사라졌어. 절망이에요. 그러나 거기 그런 자리에서도요, 예수 믿는 집안의 장례식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장례식은 달라요. 분위기가 달라요. 그들은 막 절망을 하고, 내가 봤어요.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막 울더라고. 그러지. 내 속에도 그게 있지. 절망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절망하지 않잖아요. 왜요? 우리에게는 부활절이 있잖아요. 다시 살아나잖아요. 우리는 다시 만난다는 믿음이 있잖아요. 이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는 죽음도 절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저희 집의 아이들이요 외국에 나가 있잖아요. 작년에 그 큰애가 이제 들어왔다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한 1년 반 동안을 여기에서 함께 있다가, 그리고 그 가운데 있다가 또 저희 집 딸이 이제 또 들어왔다가 한 2주간인가 있다가 갔어요. 근데 이틀 간격으로 딸이 먼저 가고, 그리고 또 아들이 떠났어요. 이틀 간격으로 한 1년 반 동안 욱작욱작 나도 정신 못 차리게 그렇게 살다가, 그러다가 떠나는데 집안이 허전한 거예요. 허전해요. 어제는요 날씨도 좋고 그랬잖아요. 어제 오후에 우리 다 준비하고 나름대로 오후에 여기요 한밭수목원에 간다고 거기 가가지고 있는데, 한밭수목원 걷는 중에 그 수목원에 그 어린이 놀이터가 있어요. 알아요? 어린이 놀이터가 그 어린이 놀이터로 이렇게 걸어가는데 얘들이 그냥 눈에 선한 거예요. 여러분, 한때 같이 있다가 떠났어요. 그러니까 막 허전해요. 슬퍼요. 슬픈 건 슬픈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절망적 슬픔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막 절망하는 건 아니잖아요. 보고 싶어요. 그래, 보고 싶은 거지. 그러나 그건 절망은 아니잖아요. 왜요? 다시 만나니까. 예수님께서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같지만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뭐라 그래요? 다 이루었다. 여러분, 죽은 것 같지만 다시 살아나신 불사조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기대하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힘들고 어렵지, 시련이 있지. 그러나 그게 재앙이 아니야. 오히려 그것이 미래와 희망이 될 거야. 걱정하지 마. 다시 희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의 불사조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오늘 혹시 어려움이 있나요? 혹시 지금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나요? 불사조 되신 예수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일어나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